제가 목회자로서 개인적인 좀 바람이 하나 있다면, 어느 날 한번 하나님께서 참 공중에 한번 쫙 나타나셔서 내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고, 누구든지 내 아들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받으리라는 것을 한 번쯤은 한번 해주시면 어떨까 하는 개인적인 좀 바람이 있습니다. 이것보다 더 확실한 복음화가 또 있을까? 실제로 넌 크리스천만이 아니라 기존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서도 이 하나님께서 살아계시다면 그 증거를 좀 보여달라고 할 때가 있거든요. 그럼 좀 한 번쯤 나와서 좀 보여주시면 어떨까 하는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성경을 조금 읽다 보면 그 일이 일어날 수 없는 것이면 일어나서도 안 되는구나 라는 것을 좀 깨닫게 됩니다. 성경 가운데요, 실제로 하나님을 본 정도가 아니라 그저 그 환상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나타나심을 좀 경험했던 선지자들이 있었어요. 근데 그들의 한결같은 고백은 그 자리에서 엎드려진 자도 있었고, 화로다 나로 망하게 되었도다, 내가 부정한 자로서 죄 있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직접 배없는 것, 그것 자체가 그냥 그 자리에서 이건 재앙과 같은 그런 상황으로 느꼈던 것 같아요. 이 느낌을 어떤 느낌일까 살짝 좀 고민을 해봤더니요, 이거 있을 수는 없는 일이나, 만약 그 우주 공간에 있는 그 태양이 갑자기 우리 앞에 딱 하고 나타난다면 우리는 화로다 망하게 되었도다라는 그 말도 꺼내기도 전에 우리는 그냥 사그라지고 말 것입니다. 사람이란 존재는 하나님께서 창조주가 만들어 놓은 그 작은 조각품구 앞에서도 온전히 설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들일진데, 그 죄의 어둠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이 그 완전하신 온전한 빛이신 그 하나님 앞에 나타난다는 것, 뵙는다라는 것은 그 자체는 재앙일 것이며 우린 존재할 수 없을 것입니다. 또 이런 생각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앞에 나타나신다 한들 우리 사람의 오감으로 하나님을 보고 느낄 수 있을까? 안 될 것 같아요. 우리 길에 다니는 그 작은 개미를 우리를 나를 좀 봐달라고 개미를 들어서 우리 손바닥 위에, 사람의 손바닥 위에, 그 땅만 보고 걸어다니는 개미를 손바닥 위에 얹어놨습니다. 그 개미가 일평생 연구하고 노력한들 사람의 무엇을 인지하고 뭘 알 수 있을까요? 모를 거예요. 손 위에 올라와 있어도 사람을 인지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 우연찮게 그 개미가 제 옷에 달라붙어 있다가 자동차를 타고 갑니다. 시속 30km로 달렸다가 어린이 구역을 지나서 혹은 고속도로 지나가서 100km로 달리고 있는데 그 속도를 알 수 있을까요? 혹은 비행기를 타고 바다를 건너는 것을 알 수 있을까요? 혹은 이 지구는 온 우주선 가운데 작은 먼지와 같다고, 이 지구를 떠나서 우주에 있는 그 공간에 대해서 도대체 알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같은 세상 안에 같이 살고 있는 개미와 사람과의 간격도 그와 같은데, 창조주 하나님은 우리와 다른 세계에, 우리를 피조한 다른 세계, 다른 공간에, 다른 차원에 계신 그 하나님을 사람으로서 이게 어떻게 알 수 있을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종종 난 하나님을 볼 수 없고 내 오감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믿지 못하겠다는 것은 좀 어리석은, 죄송하지만 좀 어리석은 말이기도 합니다. 사람은 너무나 크고 거대한 것은 오감으로 보질 못하고 느끼질 못하는 것은, 우리가 이 지구만 해도 매일같이 시속 1700km 정도 미터로 그렇게 돌고 있는데도 우리 느끼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것도 우리 빛의 여러 파장 가운데에 자외선, 적외선 이런 것들은 볼 수 없으며 가시광선 보일 수 있는 것만 우리는 보고 압니다. 듣는 것도 그렇더라고요. 저주파, 고주파 우리는 못 느낍니다. 못 듣습니다. 가청 범위 안에 있는 것만 들을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 사람의 오감으로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느낄 수 있다는 것은 이건 좀 어리석은 이야기이기도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런 제한적인 이 사람에게 자신의 생각과 그 마음과 뜻을 좀 알리기 위해서 매우 특별한 방법을 사용하셨어요. 그 방법을 사용하셨던 것이 당신의 아들, 똑같은 하나님이신 당신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예수님을 이 땅에 사람의 몸으로 그대로 보내셨던 것입니다. 말하자면 우리가 개미와 소통하기 위해서 사람으로서는 개미와 소통할 수 없으며 똑같이 개미가 되어야지만이 아마 그 개미와 의사 전달을 할 수 있을 것이에요.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어요. 우리에게 그 하나님의 마음을 전하기 위해서, 우리와 소통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오셔서 첫 번째 하셨던 말씀이 하나님의 뜻과 그 마음을 전하는데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매우 사랑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세상을 매우 사랑하시며 그래서 나를, 독생자이신 예수를 이 땅에 보내셨는데, 누구든지 저를 믿는 자는, 나를 믿는 자는,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으리라 했습니다. 이 짧은 문구 안에서 우리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는구나, 세상을 사랑한다는 것을 알 수 있으며, 또 다른 하나는 누구든지 예수를 믿는 자는 멸망치 않고 구원을 얻은다 했는데,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땅을 사는 모든 사람들은 멸망을 향해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니, 우리 멀쩡히 살고 있는데 이 지구가 언제 어떻게 종말이라도 맞게 되는 것, 왜 멸망의 길을 가고 있다고 이야기하는가? 이 시대 가운데 사는 사람들이 왜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멸망길로 갈 수밖에 없는지 성경이 그 이유를 정확하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고 죄를 미워하시기에 이 세상을 창조하면서 죄라는 것을 넣어주지 않으셨어요. 근데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아담과 하와가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죄가 이 땅에 들어오게 되었고, 그 이후에 태어난 모든 사람들은 단 한 명도 빠지지 않고 죄 가운데 살다가 죄 가운데 죽더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키워봐서 잘 압니다. 우리 자녀에게 거짓말하는 법을 가르치는 적이 없었어요. 속이는 법을 알려주지 않았고 시기하고 질투하는 마음을 넣어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자연스럽게 태어나면서부터 생활하면서 어린 아이 때부터 하는 것은 죄 가운데에, 죄의 성품들이 그 가운데에 심겨져 있으며, 이후에 그 죄 가운데 계속해서 살다가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해서 그냥 두지 않으시고 죄에 대해서 반드시 심판하는 분이시기에 죄 가운데 살다가 결국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그게 우리의 삶이라고 성경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왜 멸망 가운데에 사람들이 가고 있는가? 우리가 이 땅을 멀쩡하게 사는 것 같지만 이 세상을 끝난 그 이후에는 지옥에 떨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걸 멸망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지옥하면 떠오르는 그 상상되는 그 상상화들이 있습니다. 그 상상화가 이게 어디서 나왔을까 생각해 보면요, 예수님께서 그 부자와 거지 나사로의 그 비유 이야기를 해주면서 지옥에 대한 언급을 좀 하셨는데, 아마 그것을 통해서 나왔던 것이 지옥에 대한 상상도일 것 같아요. 지옥은 일단 육체적인 고통이 극심한 곳이 됩니다. 그 지옥에 있던 부자가 했던, 예수님께 요청했던 것이, 물 한 방울만 내 목에 떨어지더라도 그 한 방울로 인해서 내 몸이 좀 서늘하게 되기를 원한다라고 예수님께 했던 것을 보면, 지옥은 불로 인한 육체적인 고통이 있다는 것, 불이라는 것은 사람이 느낄 수 있는 가장 극심한 고통이라고 하는데, 지옥에 간다는 것은 육체적인 고통이 아주 극심한 곳이구나, 그 고통을 느끼는 것이 지옥이구나. 또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정신적인 고통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 때 반드시 어려움이 끝나는, 고통이 끝나는 때가 있다고 했습니다. 아니, 어떻더라도 이 세상에서 결국 살다가 죽으면 그것으로 다 끝납니다. 그런데 지옥은 끝이 없어요. 영원이라는 시간 동안 계속해서 고통받습니다.
그러니 이 땅을 살 때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잘못했을 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하면 하나님의 은혜도 있고 긍휼이 있는 것이 이곳이지만 지옥에는 그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없어요. 그래서 거기에 대한 정신적인 고통도 대단한 곳이 지옥입니다. 육체적인 고통만이 아니라 그 고통이 끝이 없는 곳이기에 아마 느끼는 정신적인 고통과 압박도 이건 이루 말할 수 없는 고통일 것입니다. 거기다가 또 중요한 것이요, 한 번 죽음 이후에 결정된 장소에 대해서는 사람이 죽은 이후에 그 영혼이 지옥에 가든 천국에 가든 둘 중에 한 곳으로 가게 되는데 한 번 결정된 그 장소는 두 번 다시 변경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알려주셨어요. 나사로를 통해서 물 한 방울 찍어다가 내 목을 좀 서늘하게 해주시면 안 됩니까? 라고 지옥에 있는 부자가 이야기했더니 예수님께서 안 된다는 거예요. 그 말씀 가운데 큰 구렁이 있어서, 천국과 지옥 사이에는 큰 구렁이 있어서 거기를 건너갈 수 없으리라 했는데, 그 원어에 나오는 그 내용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보면 어마어마한 큰 협곡 정도를 뜻합니다. 그 의미는 지옥과 천국은 서로 교류할 수 없는 것이고 변경이 불가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지옥에 떨어지고 난 이후에는 다시는 거기서 벗어날 수 없는 것이 그게 지옥입니다. 육체적인 정신적인 고통을 끝없이 겪어야 되는 것이 지옥이에요. 그 지옥으로 향해서 가고 있는 결정된 그 사람, 그 멸망 가운데 가고 있는 그 사람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그래서 구원 계획을 베푸신 것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시고 의사 전달을 하셨어요. 나는 너희를 구원하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보내주신 그 아들 예수님에게 나의 죄와 우리 모든 가족들의, 모든 인류의 모든 사람들의 죄를 다 예수님께 떠넘겼습니다. 전가시켰어요. 그리고 그 죄가 다 전가된 상태에서 당신의 아들 예수님을 죄값을 치르게 하셨는데 십자가에 달려 죽게 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모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고, 이 사실을 믿고 인정하는 자는 내가 더 이상 그 죄값을 묻지 않겠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 믿은 우리는 죄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 되었습니다. 죄에서 구원받았고 멸망으로 가는 지옥길에서 구원받은 자들이 되었어요. 한편으로는 이런 생각도 합니다. 아니, 하나님은 어차피 절대자시잖아요. 하나님은 홀로 있는 창조주이시고 하나님이신데, 아니 하나님께서 그냥 내가 오늘 이후로부터는 나 죄에 대해서 그냥 다 없는 걸로 청산해 주겠다고, 빚에 대해서 다 청산해 주겠다고 그 한마디면 될 것을, 아니 굳이 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그 모든 죄값을 대신 지고 십자가에 죽게 하는 그 번거롭고 고통스러운 일을 겪게 하셨을까? 왜 겪게 하셨는가 하면요, 하나님은 공의가 가득하신 분이세요. 의로움이 가득하신 분이세요. 그래서 죄를 지었으면 그 죄에 대한 값을 반드시 치러야지만이 하나님의 성품에 그것이 맞는 일이 됩니다. 그냥 내가 적당히 한쪽 눈 감아줄게, 우리 죄 없는 것으로 하자, 이게 안 되는 분이세요. 그래서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고 죄값을 대신 치르게 하셨으며, 저와 여러분은 그것을 받아들였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받아들임으로 말미암아 죄 문제를 해결했으며, 멸망길로 가는 것이 아니라 건져져서, 거기서 건져져서, 지옥에서 건져져서 천국으로 가는 천국 백성들이 된 것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은 우리가 이 구원의 기쁨과 은혜를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맞게 되는 주일이기도 합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하셨어요. 여기엔 참 큰 의미가 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죄를 위해서 다 죄의 짐을 지고 십자가에 죽으셨다면 그것으로 미션은 다 클리어된 것 아닌가? 하실 일은 다 된 것 아닌가? 아니요, 안 됐습니다. 아직 한 단계가 더 남아있어요. 그 한 단계가 무엇인가? 부활입니다. 부활을 하셔야 돼요. 그 왜 부활까지가 중요한가 하면요, 사람은 애초에 창조된 이후에 죽는 존재가 아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아담과 하와로부터 왜 사람이 죽게 되었는가? 죄 지은 결과로 죽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죄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은 결국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죽음 가운데 그냥 그대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신 것은 내가 완전히 죽음의 이 죄의 문제에 대해서 이걸 해결했다는 도장 증명서와 같습니다. 부활했다는 거예요. 우린 더 이상 죄의 결과 죽음에 묶여있는 사람들이 아니며 저와 여러분은 동일하게 죄 문제를 해결한 자들이라고 했습니다. 그럼 예수님만 부활할 것이 아니라 동일하게 저와 여러분도 우리 다 같이 부활할 것은 죄의 문제를 예수님을 통해 해결한 자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음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이후에 그때의 마지막 때에 부활하게 될 것입니다. 죄 문제를 해결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주 명확한 미래 보장이 됩니다.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나름대로 노후에 대해서 우리 앞날에 대해서 준비하고 대비한다고는 합니다. 여러 가지 보험도 들고요, 보장제도 가운데에 또 저축도 하면서 또 할 수 있는 무슨 일을 하면서 노후를 여생을 보내야 되는가에 대한 그 여러 가지 대비와 준비를 합니다. 그런데 그 아무리 보장과 보증되는 대비하고 준비한다고 하더라도 우리가 준비할 수 있는 것은 이 땅 아래가 전부예요. 이 세상을 떠난 그 이후에 그 미래에 대해서 보증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밖에는 없습니다. 그 복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 보장받았습니다. 너희는 멸망될 자들, 멸망길로 가는 자들이 아니라 우리는 천국에 들어갈 것이며 죄의 문제를 해결한 우리는 부활할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이 천국과 부활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읽었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지금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처음 읽었던 그 본문 말씀의 그 내용이었어요.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부활에 대한, 천국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데요, 왜 이 이야기를 고린도전서 15장 한 장 전체를 통해서 이 이야기를 했는가? 고린도 교인들 가운데에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 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활에 대해서 믿지 않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전부라는 거예요. 모든 중심이 이 세상 가운데 다 집중되어져 있습니다. 내가 뭔가 얻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뭔가 얻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을 때에 어디서 얻고 누려야 되는가? 이 세상에서 얻고 누려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을 떠나고 나면 끝이기 때문에 뭔가 얻고 누리고 싶은 것이 있어도 이 세상 안에서 누려야 됩니다. 원하는 것이 있어도 이 세상 가운데에 얻어야지만이 의미가 있고요,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도 이 세상 살 때에 올라가야지만이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이 세상이 전부이기 때문에 이 세상을 떠나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온통 이 세상 아래로 집중이 되어져다 보니 이 교인들의 마음이 참 조급해졌습니다. 한 몫을 챙기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챙겨야 되고, 한 자리를 하더라도 이 세상 가운데서 해야 되니 그 마음이 조급해진 거예요. 이런 가운데에 바울이 교인들에게 사람이 죽음 이후에 어떻게 된다는 것을 고린도전서 15장을 통해서 이야기를 해 주는데요, 일단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되면, 우리가 죽음을 맞게 된다는 것은 영과 육이 분리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래서 어느 때에 하나님께서 부르실 때에 우리의 영과 육이 분리되면 그 즉시 우리의 영혼은 천국으로 올라가게 되며 우리의 육신은 이 땅 아래에 묻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렇게 시간이 흘러서 성경에 나온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재림하는 그 세상 마지막 날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며, 세상은 그때 끝이 나며 우리 천국에 있던 우리 영혼들은 다시 이 땅에 묻혀있던 그 육체와 결합될 것을 알려줍니다. 그런데 그때 결합된 우리의 육체는 구체적으로 어떤 모습인지는 알 수 없으나 그날에 썩지 않고 죽지 않는, 더 이상 아픔이 없는 그런 육체로, 온전한 육체로 부활할 것이라고 성경은 알려줍니다. 그래서 이러한 일들이 쭉 있다는 것을 바울이 알려줬어요. 이걸 믿고 알고 있는 사람들은 조급하지 않습니다. 이 땅을 살 때 조급하지 않아요.
이 세상 이후에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되는 그 영원의 시간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관점 가운데에 바울을 한번 생각해 봅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살면서 돈을 많이 번 사람도 아니었어요. 늘 힘들게 어렵게 살았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지도 못했어요. 또 심지어 다른 사람이 다 가지고 있는 가족도 없었습니다. 아내도 없었고 자녀도 없었어요. 누군가가 바울을 본다면 이 사람보다 실패한 사람은 없다고 여길만 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이 끝이 아니라 이 세상 이후에 영원한 시간이 있다는 것을 바라본다면 바울의 삶은 완전히 달라집니다. 바울을 통하여서 전 유럽이 복음화되는 역사가 있었고, 그는 이 세상을 떠난 이후에 영원한 천국에서 계속해서 그 열매와 결실을 맛보고 있어요. 지금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세상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전해지는데 그는 대단한 복음의 기틀을 마련해 준 사람이에요. 그 관점에서 본다면 바울은 대단한 열매를 계속해서 얻고 있는 그 인생이 됩니다. 그리고 이러한 바울을 보면서 그 당대 사람들이 느꼈던 것은, 바울이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 이후에 뭔가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라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바울은 당시에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로마 시민으로서 누릴 수 있는 어마어마한 혜택과 권리를 가지고 있는, 그 자유를 가지고 있는 자였습니다. 그 당시에 가장 좋은 학벌이었던 가말리엘의 학파에 졸업한 사람이었어요. 그럼 말하자면 사회적으로 또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그러한 바울이, 그 똑똑한 사람이, 그 모든 걸 누릴 만한 사람이 아무것도 누리지 못하고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까 이 세상 이후에 뭔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라는 것을 사람들 느꼈을 거예요. 바울은 자기의 삶을 통해서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그걸 증명한 사람입니다. 자신의 삶을 통해서였어요. 워낙에는 우리 삶을 통해서 우리 주위 사람들이 어머니의 삶을, 엄마의 삶을 볼 때, 아버지의 삶을 볼 때에, 야, 천국이 정말 죽음 이후에 뭔가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 천국이 있는가 보다, 부활이 있는가 보다, 제가 저렇게 사는 것을 보니 이 땅의 끝이 아닌 건 맞기는 맞는가 보다 하는 그 고백이 나올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을 통해서요. 우리 삶을 통해 그대로 천국과 지옥이 있음을 증거하는 자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아마 이 시간 이 자리에 이곳에 나와서 다른 사람은 여유 시간이 있다면 잠을 좀 더 자든지, 아니면 운동을 하든지,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더 하든지, 가지고 있는 재정을 뭔가 나를 위해서 더 쓰기 마련인데, 아마 이 시간에 이곳에 나와서 예배드린다는 것, 이것 자체만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살아계심을, 또한 우리 이 세상 떠난 이후에 천국이 있고 부활이 있다는 것을 믿지 않고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일이 됩니다. 이런 모습들이 우리 삶 가운데에 계속해서 이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이 증거되기를, 나를 통하여서 천국이 있고 나를 통하여서 부활이 있다는 것을 가깝게는 우리 가족들이 인정하고 보고 알기를 원하며, 우리 주변 친지들이 알 수 있기를 원합니다. 바울은 이 모습에 있어서 아주 유독 참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아마 처음에는 바울의 삶을 보면서 저 무슨 바보짓인가 했을 것입니다. 아주 똑똑한 사람이 그 좋은 학벌을 가지고 그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왜 저렇게 사냐고 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흐르면서 그 바울이라는 사람이 정말 의지적으로, 의도적으로 계속해서 그와 같은 삶을 사는 것을 보면서 사람들 느꼈을 거예요. 아, 뭔가 있기는 있는가 보다라는 것을 느꼈을 것입니다. 우리 삶을 통해 동일하게 천국과 부활에 대한 증거가 우리 삶이기를 소원합니다. 끝으로요, 오늘 부활주일로 우리 부활의 기쁨을 나누는 예배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부활, 우리 그 영원한 지옥에서 가는 그 구원의 역사는 지옥에서 천국 갈 때 죽음 이후에 딱 그때 한 번만 써먹는 그 은혜가 아니라, 말하자면 그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역사는 우리 삶 가운데 날마다 주어지는 필요한 은혜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삶 가운데 고통과 어려움이 있기 마련이에요. 그 고통과 어려움에서 구원해 주는 것도 역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능력이고 부활의 능력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내 삶에는 여전히 이 세상 내가 사는 가운데 어느 순간 내 마음이 굉장히 하나님 무거워질 때 있습니다. 낙심해질 때 있고 우울해질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 아무것도 하기 싫을 때도 있는데요, 하나님, 나는 내 이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필요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건져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밖에 없음을 우리가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복음이 그 능력을 담고 있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한다는 것을 담고 있으며, 예수 그리스도, 날 위해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는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 복음에 담고 있어요. 그래서 그 복음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땅을 사는 가운데 하나님은 나를 그냥 어려움 가운데, 고통 가운데 두지 않으시며, 이 현실의 매일의 삶 가운데, 그 어려움 가운데 나를 구원해 주시기를 원하시며, 구원해 주실 수 있는 그 능력도 하나님은 가지고 계십니다. 그래서 그 부활의 능력과 구원의 능력을 우리 죽음 이후에 천국 갈 때 그 한 번만 써먹는 것이 아니라 날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님, 오늘도 나를 이 어려움 가운데 구원해 주시옵소서. 죽은 모든 세포를 살리고 죽은 목숨을 살리는 그 부활의 능력이 하나님, 내게도 필요합니다. 내 육체 가운데에 죽어졌고 회복이 필요한 그 부분 가운데 그 부활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살려주옵소서. 우리 삶 가운데 죽어진 인간관계와 삶의 관계 속에 하나님 회복이 필요합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서, 복음의 능력으로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시고 살려주옵소서. 매일의 어려움 가운데에 이 구원의 능력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소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잠시 한번 기도드린 후에 우리 성찬식에 들어가려고 합니다.